10월 28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그렇듯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내는 복된 삶의 동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40장 24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 문 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문곁 이쪽에 상이 넷이 있고 저쪽에 상이 넷이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서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넷이 있는데 그 길이는 1척 반이요 너비는 1척 반이요 높이는 1척이라. 번제의 희생 제물을 잡을 때에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 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안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하고 그가 또 그들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셨었습니다. 먼저 성전을 감싸는 담을 보여주시고 동문과 그 문가에 있는 문지기의 방들도 보여주셨죠. 또한 바깥들의 박석과 박석 위에 30개의 방, 동쪽 문과 크기가 같은 북쪽의 문과 그 문지기의 방들을 보여주셨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앞쪽, 그러니까 24절부터 27절까지의 남쪽을 향한 문과 함께 성전의 바깥들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죠. 이런 바깥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이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구별됨입니다. 성전 바깥들을 둘러싸고 있는 담은
세상과 성전을 구별하는 경계인 것이죠. 그리고 그 문에 문지기를 두어 세상으로부터 거룩함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고요. 또한 땅 위에 박석을 깐다는 것은 그곳이 특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구별하여 세상의 더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바깥들에 대한 묘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 안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즉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수록 7개, 8개, 10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것으로 묘사되며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전 바깥들을 바라본 에스겔은 이제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끌려 성전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는 성전 밖에서 바깥들로, 바깥들에서 안뜰로, 그리고 안뜰에서 성전 입구로 인도되어집니다. 안뜰로 인도한 하나님의 측량자는 바깥문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안뜰 남쪽 문에서 시작하여 동쪽 문을 거쳐 북쪽 문으로 인도하며 에스겔로 하여금 그 크기와 형태를 자세히 관찰하게 합니다. 안뜰에 바깥들과 같은 문이 있었다는 것은 성전 밖과 성전 안을 구분하는 외벽과도 같은 바깥들과 안뜰을 구분하는 담이 있었거나 아니면 높이로 구분된 높이의 차이를 두어 바깥들과의 차별을 두고 그 문을 통해 거룩함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감을 나타내었을 것입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갈수록 성전의 높이는 높아지죠. 성전 밖에서 성전 바깥들 문을 통과하려면 7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하고 바깥들에서 안뜰로 들어가려면 8개의 계단을 올라 안쪽의 문을 통과해야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뜰에서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 들어가려면 10개의 계단을 더 올라가야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그 문을 통과하며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스스로 거룩하게 함을 돌아보고 검증했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전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계단 7개와 안뜰로 들어가는 계단 8개를 합치면 15개의 계단이 된다는 것인데요. 이는 시편에서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가 기록된 시편의 수와 일치하는 것이죠. 성경이 여러 사람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저작이라는 증거가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기 다른 시대에 쓰여진 시편 속에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의 개수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완전한 성전에 들어가는 계단의 숫자와 일치한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바깥들의 문과 동일한 방식으로 안뜰의 남쪽 문, 동쪽 문, 그리고 북쪽 문을 보여주시고 그 크기와 너비가 같음을 측량하며 보여주신 하나님은 이제 북쪽 문에 딸린 부속방들과 장비들로 에스겔을 이끄시는데요. 38절에서 43절까지 이어지는 이 부속방들과 장비들은 희생제사 때 제물을 다루는 데 활용되던 장소였습니다. 38절에 기록된 방은 번제물을 씻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39절에 나타난 현관의 이쪽 저쪽에 위치하는 4개의 상들은 번제와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의 제물을 잡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여기에 40절과 41절에서 북문 바깥쪽에 또 4개의 상이 위치하여 총 8개의 상들이 희생제물을 잡는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죠. 또한 42절에서 묘사되는 작은 상 4개와 43절의 현관벽에 박힌 갈고리는 각기 번제에 희생제물을 잡는 도구들을 올려놓는 용도와 희생제물을 걸어놓는 도구로 사용됨을 보여줍니다. 북쪽문의 부속 건물과 기구들 중에 희생제물을 위한 도구들과 방을 살펴본 에스겔은 이제 노래하는 자들의 방 2개를 보게 되는데요. 이 2개의 방은 제사장들을 위한 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에 머물 사람들이 수금과 비파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할을 하던 제사장들인지 아니면 예배를 주관하여 앞선 희생제물들을 관장하는 역할을 맡은 제사장들인지는 불분명하죠. 이것은 학자들에 따라 의견이 갈립니다. 노래하는 자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원어 샤렘이 2개를 뜻하는 쉐타임의 필사상의 옥이라는 주장과
또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제사장들일 것이기에 원래 쓰여진 그 성경의 원전이 맞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들이죠.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방이 확실하게 제사장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점이죠. 하나는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사용하고 또 하나는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사용할 방이라는 점입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들, 곧 사독의 자손들인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사독의 자손들만이 중요한 일을 맡게 된 것은 레위 후손들의 범죄 때문인 것입니다. 이 부분은 46장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사자인 측량자는 에스겔을 안쪽들의 마지막인 성전문 현관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곳 역시 자세하게 측량하며 알려주죠. 이곳에서도 성소의 문 앞으로 가려면 계단을 올라가야만 합니다. 거룩함을 입고 회개하여 깨끗한 심령으로 성소에 출입해야 함을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거룩함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그와 같도록 노력해야 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의 본문인 에스겔 40장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성전의 외부에 대한 묘사입니다. 성전 밖과 성전을 구분하는 담, 그리고 그 담을 둘러싼 세 개의 문,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올라가는 층계들, 하나님께 드림으로 거룩함을 입은 희생제사를 준비하는 방과 도구들, 그리고 그 일을 수종드는 제사장들의 방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거룩과 헌신입니다. 성전 밖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어야 하죠.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의 악함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며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구별된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바깥문을 통과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층계를 오르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하고 안뜰로 이어지는 층계를 오르며 세상에서의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희생 제사를 통해 거룩함을 덧입고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점을 요구하고 계시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자각하고 그럼에도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함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기를 소망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추구하기를 원하시죠.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이중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헷갈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의 삶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보이시는 새로운 성전을 묵상하시면서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살아내는 그러한 백성의 삶을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주로 안뜰에 대한 내용이었죠. 안뜰과 그에 딸린 부속 건물들의 용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제물을 싣는 방과 제물을 잡는 상, 그리고 그 일에 수종드는 제사장들의 방의 크기와 용도가 기록되었었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생각해 보면 안뜰은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드리는 모든 것을 준비하기 위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헌신을 회복하라는 메시지이죠. 오늘 본문을 바라보시며 묵상해야 할 두 번째 제목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실행해 나가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따라 우리 역시 온전하고 신실한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하고 있는 일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것처럼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감당하고 있는지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안뜰에서의 모든 시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위한 시설이었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소홀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시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점검해 볼까요? 우리의 예배는 철저한 준비와 신실한 믿음으로 준비되고 있습니까? 시간에 쫓겨 그냥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는 아닌지요? 예배는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사람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능력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말미암아 영상 예배가 보편화된 요즘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사람이 드리는 예배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어야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구별된 사람의 삶을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나타나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어지는 우리 각 사람의 묵상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다 명확히 알고 결단하는 각자의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